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오늘은 10월 7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학업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광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캡틴 초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의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3년에 이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죠.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의 사역의 뒤를 이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고 확장시킬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셨고 훈련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제자들에게 계승되고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본,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 12명의 제자는 사실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모만 본다면 부족한 게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부자로 추정하고 있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도 중산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성공한 자영업자이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은 어느 정도의 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지위나 스펙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는 스펙이 좋거나 배경이나 학벌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할 텐데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이 순전하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서 보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저도 사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전사님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전사님도 초등학교, 중학생 때는 사실 뭔가 하고 싶었던 것이 많지 않았고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저의 삶의 모든 뿌리가 삶의 모습, 현재의 저의 모습이 어머니의 순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부모님만큼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10대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해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 제자들의 사역 대상을 일러주십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사역해야 될 대상을 언급해 주시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우선적 대상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잃고 헤매는 양처럼 영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먼저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천국이 가까웠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오셨어요 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미 알고 있고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7절 이후로는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지 일러주십니다. 전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3가지를 말씀한 바 있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3가지의 사역을 명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베풀라고 하셨죠. 9절에서 10절은 전도자의 특권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9절에 돈주머니, 지갑에 돈을 넣어 다니지 말라고 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지갑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복도 여러 벌 준비할 필요가 없고 대적들을 만났을 때 최소한의 무기라 할 수 있는 막대기도 준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에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라고 이미 언급하신 바 있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들을 친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내 삶에 매칭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도자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순종하자. 복음 전도자는 스펙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과 순종하는 삶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내일 광야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